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증언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라는 제목입니다. 육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때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시간표가 아덴이 아니고 로마 시간표도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없는 고린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을 보내서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표현에 혹시 잘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을 수도 있고 거기에 왔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제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체험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소통했기 때문에 함께 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사실은 각종 거짓 선지자나 영지주의나 은사주의가 파고들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 하나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신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투는 오늘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과의 싸움인데 요즘 안타깝게도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교회 안에 교역자끼리 중직자들끼리 평신도와 이런 교회 내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싸움들과 갈등이 많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은사 자랑하고 아예 음란 타락 저주가 관영하게 그냥 파고들어 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불만들이 되게 많은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약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겸손한 것 같더니 떠나 있으니까 좀 교만한 것 같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왜 떠나 있는데 담대는 서신을 통해서 되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니까 아니 우리랑 같이 있을 때 별로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서신을 가지고는 우리를 되게 이렇게 책망하느냐.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완전 순수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서신을 보고는 굉장히 이렇게 반발하는 것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관용,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많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지금도 참고 계시고, 사실은 뭐 성격 급하고 성격이 막 포악하다면, 뭐 모든 인간은, 모든 크리스찬들,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부터 다, 또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시간표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용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주일 메시지처럼 뭐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을 볼 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결국 참된 왕, 우리의 참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모든 해당문의 결론이 되는 것인데, 특히 2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팀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 주제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사실은 시작돼야 된다. 결국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강한 전쟁 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대 세계문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냐 없느냐.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나태하고 안주해져 있죠. 안일해져 있죠. 제가 최근에 크리스찬들을 되게 많이 만납니다. 미국 백인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권이든 카톨릭권도 만나고 기독교 사람들도 만나는데, 제가 느끼는 결론은 뭐냐,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는데 과연 이분들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겠냐? 거의 불가능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잘 모르고, 어제 만난 우리 흑인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랍니다. 그리고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하더라고. 이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다. 근데 내가 23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 선교사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너를 만났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뭐 당연히 모르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만 되느냐? 결국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실수한 이유도 다윗 왕은 참된 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론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바로 왕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세워준 제사장이 아론인데도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다.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 있냐? 그렇습니다. 참제사장이 아니에요. 참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도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선지자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잘 듣고 또 메시지를 보내달래가지고 제가 또 보내줬는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복음이 이렇게 그래도 나이가 뭐 20대 후반 30 가까이 된 자매였는데, 이 대부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뭐 성경의 전도다, 성경의 끝을 빼놓고 복음의 내용을 물론 알겠죠. 뭐 예수님이.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에 대한 핵심 자체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시간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탄에게 영향받기도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영향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또 살아갈 때도 있긴 하지만 육체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싸워야만 되는데 사전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뭐냐?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배경과 돈과 여러 가지 명예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경이 좋다, 내가 재산이 많다, 뭐 돈 많으면 사탄이 역사 안 하나요? 서울대 출신은 사탄이 역사 안 합니까? 죄와 저주가 아니합니까? 의사들은 뭐 사탄이 우와 의사네 하고 무섭다고 피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진,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들, 파벌들, 어떤 경쟁, 어떤 각 나라를 쥐고 있는 많은 그 권세자들, 그 사람들의 진을 파는 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안 한다. 사실은 저는 이제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 같은 거 막 찾아 듣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설교 가운데 그분들 설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유식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막 눈물이 나고 뭔가 이렇게 내한테 답답했던 이야기들이 풀리는 이야기들, 또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설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때로는. 그런데 왜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가 수요일 메시지를 못하고 전도의 미련한 내용, 미련한 방법이라는 내용을 같이 영상을 보게 된 이유도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내용을 계속 선포하고 붙들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적으로 실제 삶적으로 트집 잡힐 게 하나도 없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열심히 특심하게 뛰었던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딱 만나고 나니까 모든 내가 믿어왔던 거, 의지했던 거, 자랑했던 건 다 배설물이나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 중의 지식이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격언들, 명언들, 또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어떤 개그맨도 어떤 프로에서 막 말을 굉장히 막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지금 딱 죽음에 직면한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이론이 되는 거죠. 지금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 장악되어 있는, 저한테 요즘은 좀 조급증 아닌 조급증이 하나 생긴 게
이제 제 차를 타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얼마 안 가다가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혀 들어오자마자 전화기 들고 전화부터 해서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아예 들어올 때부터 다 이어폰을 대부분 90%는 다 끼고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걸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뭐라고 전하지? 어떤 타임에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그냥 싹 나가보니 저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딱 판결을 받을 때 지옥으로 만약에 간다 할 때 그 사람이 딱 가면서 내 눈을 바라봤을 때 왜 그때 내가 같이 있었는데 안 전해줬느냐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가 얼마나 미안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한창 불붙었을 때는 막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그 생각들이 드니까 기도가 많이 돼요.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 한국 음식 뭐 삼겹살 먹어봤냐 맛있냐 웃긴 이야기 해주고 뭐 기생충 봤냐 처음에 이제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로도 하는데 뭐 기생충 영화를 봤던 삼겹살을 먹어봤던 한국 소주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음식 중에.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냐? 포커스가 될 수 있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것.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굉장히 좋은 건데 은사가 너무 좋은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사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 헌신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 교회 건축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 성가대 찬양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건축을 한다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밥을 한다면 밥맛도 다르겠죠. 왜 밥을 하는지 아니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복음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것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은사운동, 신비운동,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알았으면 됐지. 이제 뭐 은사 받아가 병도 고치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더라, 암전병에 일어났다더라, 마약이 낫다. 그럼요, 복음의 값어치보다 마약이 치료된 거,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게 훨씬 더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또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오순절 마가집 다락방에 다 안 왔다니까요. 70인 제자와 12제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딱 치면 온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수천 명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했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해야 된다. 무너뜨려져야 된다. 그럼 그게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았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쫙 안아준 느낌을 받았대. 그 안아준 느낌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육감적이고 체험적인 거에 딱 영향받는 사람들은 이상 뭐 그러면 사탄이 확 안아주는 느낌, 사탄이 나를 덮어씌웠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술, 담배가 끊어졌다. 술, 담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모든 건 끝나버린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대비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믿었는데 술, 담배를 좀 더 하게 됐다. 그럼 구원이 변동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이기게 만드시겠죠. 근데 어떤 니골라 당들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신분을 확정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음란 타락에 계속 젖어 사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다고 아예 복음도 확실하게 확신을 하면서 세상 쾌락도 확실하게 누리는 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완전히 변질 타락된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이 사로잡힌 바, 빌립보 3장에도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거꾸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게 우리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만을 위해 따라가는데 내 육체대로는 아직 죄성이 많고 아직 나의 혈기도 있고 나의 기질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한다. 특히 6절에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복종이 되지 못한 부분, 아직도 사단의 틈을 만들어 놓은 육신적인 부분, 사탄의 역사하는 통로들, 그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육체대로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육체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과 감정과 행동 자체를 육체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소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육체대로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입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로마서 17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없고 우리를 위해 죽는 자들이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냐? 모두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생명을 더 사는 이유가, 연장되는 이유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만 살면 재미있겠냐? 취미생활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양한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건 모르겠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자유함은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은 세상 쾌락까지도 다 즐기고 살아가는 방탕과 변질에 대한 자유함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인간 대 인간적인 만남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만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의 만남, 모든 만남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만남을 전도로 보고, 모든 만남을 현장으로 보고, 모든 만남을 기도로 보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내한테 유익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하면 저 사람을 통해 더 그렇거나 뭔가 이렇게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그 스펙들을 쌓고 인맥을 만드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 육신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3년 6개월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고 막 맞아들였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 이제 저희 예수가 왔다. 이제 로마 군인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로마를 도리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겠지. 웬걸요 십자가 달려 잡혀 있는데 아예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님 또 죽어버렸대.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몰려왔던 수천 명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육체대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아, 내 밥 먹을 거,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경제 축복이 오겠지, 자녀가 잘 되겠지, 내 질병이 낫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목적은 자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낫기 위한 것 이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국회의원들이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표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갑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기독교를 알지라도 불교 가서도 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예 born again 크리스찬,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실은 이 육체대로라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이 뭔지 육체의 소욕이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겁니까? 성령의 소욕을 위한 겁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지요. 육신적인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육체의 소욕, 딱 육체의 소욕을 따랐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리니까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내 때문에 환경과 조건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심지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는 짐승이 먹는 거죠. 원래 사람은 과실을 먹는 건데 결국은 짐승 육체가 된 정도가 아니라 짐승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말씀을 맡았죠. 경작하다는 말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표현했죠. 그리고는 심지어 왕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에덴 동산 전체를 통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고 짐승을 통치한다라는 것은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그 당시에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각 나라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무흠 잉태설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예수님이 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주고 그랬는데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죄의 오염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자체가 아니요. 오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은 그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끔고다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분.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을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피 흘려 주심으로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참된 선지자 직분,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사탄을 박살내는 참된 왕직분,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대를 대속하는 참 제사장 직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 있어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령, 임마누엘의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며 말씀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 살아가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소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방법입니다. 막 수도원에 들어가갖고 돌을 닦으면서 정결하게 하루에 몇 번씩 목욕하고 막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육체대로 그런 이야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죄인과 같이 죄짓고 살고 창녀들과 같이 막
음란 타락에 빠져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빛으로 소금으로 그걸 변화시켜서 살려내는 것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딸을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때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언약 계열 안에 있었던 자들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아예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육체는 흙입니다.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육체의 모든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제나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는 곡식 갖고 하니까 피가 없죠. 피제사와 함께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면 육체에 필요한 생명은 피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이제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혈액암, 갑자기 백혈병, 혈액암이 오면 그 투석을 한다. 피를 갖다 계속 갈아준다 그러잖아요. 그 피를 뽑아내고 새로운 수혈을 해가지고 다 새로운 피로. 근데 아예 그런 육신적인 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만들어서 육체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부자들의 덕목이 있대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살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열매 중에도 맨 마지막에도 절제가 나오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 기질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어렵다 인정받아도 아직도 육체의 기질과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그 기질과 소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령의 인도에 반대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싸우면서 끊어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싸워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의 뜻에 내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했던 것들을 깎아내고 완전히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나가게 되는 싸움. 그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피의 복음이라니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힘이 십자가의 도, 피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 의가 바로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만든다. 결국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래서 단어 뜻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 66권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을 승리케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보면요. 아까 불렀던 찬양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해 가라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시편 8편의 내용인데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게 결국 아담을 지을 때 그랬는데 아담이 모든 걸 잃어버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복종하지 없는 것이 없이 복종하게 법적으로 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복종치 않은 게 많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경제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자녀 너무 많아. 아직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근데 왜 이것들을 그대로 두셨느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 땅에서 깨닫고 누려내게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맛본다라는 말은 내 앞에 있는 영적 문제를 영적인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정신의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서 그 고난의 맛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못 끝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고난을 채우는 거지. 아니에요. 끝냈는데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제자운동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워낙 요즘 교회라는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막 그냥 때려 모아가지고 건축하고 막 끌어모으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모든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남은 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뭐 비유는 좀 이상한데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보통 사자가요 막 뛰어다니는 노루나 막 사슴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딱 번질러가지고 새끼 사자 앞에 갖다 놔요. 이미 죽은 목숨이지. 근데 살려놨어. 그 왜 살려놨냐? 이 새끼 사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보고, 막 물어 뜯어보고, 이미 그냥 죽은 건데, 새끼 사자가 싸우는 법,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가 이긴 것처럼 맛보게 만들어주는, 조금 약간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끝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주의 이름이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질 수 있는 권세까지, 왕적인 권세를, 죄와 저주에 죄를 안 지어야지 저주가 왜 오지가 아니라, 죄와 저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참제사장적인 권한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 수많은 종교와 우상숭배로 인생 방황하며 단절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완성시켜 놓은 그 언약들의 성취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불신자도 혈육에 속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사람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 공중문세 잡은 자의 권세를 하나님은 심판전까지는 두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하고 죄와 저주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라 하십니다. 이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도 일평생 종로로 다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게. 옛날에는 세상 음란 타락 쾌락을 쫓아 행했다면 음란 타락에 내가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제자 삼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결국 우리의 싸움이 따로 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생각, 내 기준은 빠져나가고 말씀이 딱 붙들어지고 말씀을 확정시킬 때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며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막 교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발악하고 어떻게 하면 방황하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결국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들고 있고 권세를 휘둘고 있고 정사를 움직이고 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을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지금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결국은 14절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라. 모든 힘이
뭐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를 꽉 매면 그게 허리에 힘이 나오는 것처럼 딱 허리에,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할 때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막 교회 오는 막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속옷 줘가지고 제가 아버지 걸 한번 입고 달렸는데 이 막 뛰는데 체육복 밑에서 막 내려가더라고요. 속옷이. 그럼 막 여러분들 허리띠를 딱 동인다라는 게 뭐냐? 이게 무장 상태입니다. 의의 흉배. 의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의입니다. 그걸 흉배. 흉배라고 지금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흉배를 딱 붙여라. 아무리 총알을 쏴도 방탄조끼는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비된 것으로 신으시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비되어져 있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 미사일들 막 이게 막 따라오면서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걸 소멸시키고 17절에 구원의 투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 그리고 성령의 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뭐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와야 되구나, 결국 메시아 아니면 안 되구나,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정도,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뭐를? 복음의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야 합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육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아직 발아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속해 살고 있고 이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새롭게 영적인 재무장을 하시고 영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그래서 사실 현장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현장에 있으면요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복음 전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 복음을 전해. 근데 현장이 없으면 그냥 뭐 메시지 한 번 듣고 뭐 오늘 이런 메시지네, 아멘, 오늘 이런 메시지네, 그 메시지 한 번씩 듣는 게 뭐 의미 있나요? 그럼 뭐 유튜브에 이 목사의 메시지 저 목사의 메시지 하나씩 뭐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현장을 놓치지 않는 것, 현장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짜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된 이유도, 목회자가 되는 이유도 영혼 구원, 생명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증인되기 위한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걸 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있습니다. 약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변함없습니다. 일어나면 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요.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우리가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영적으로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전쟁하는
무정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오늘 이 밤에도 영적 싸움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아직 육체에 있으나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육을 따라 생명운동 말씀 등 제자운동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벌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